오늘 설 명절에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에 없는 전자제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또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니 20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요, 거의 상상하지도 못할 그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보니까, 스피커를 그냥, 아리아, 켜가지고, 아리아, 말해줘. 이러면은,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까지 틀어주고요. 지식, 정보, 다 해주는 엄청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갔어요.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고 부유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갈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 모임을 만났는데 친구를 35년 만에 만났어요. 어느덧 이제 50살이 딱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50살이 딱 되니까, 그 세월에서 묻어나오는 그 친구들의 그 얼굴에 묻어나는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얼굴이 거칠어지고, 또 손을 압수를 했더니, 얼마나 이렇게 까칠까칠하는지, 그리고 머리는 이제 약간 벗겨지고, 그리고 날마다 이제 기계공인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친구인데,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해요. 아내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도 꺼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아내가 저희 초등학교 교회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고 물으면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했는데, 참 이 시대가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정서가 메말라져.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서는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영어로는요 receptivity라고 하는데 수용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화여대에 가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가 다 끝났는데 한 자매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인생을 경험을 비추어서 지금 만약에 결혼할 상대를 고르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박선희 목사님이 당연히 내가 고른 것은 receptivity,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점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수용성의 사람. 누군가 말했을 때 공감해주고 누군가 했을 때.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홍진경의 사랑의 배터리 이 노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래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긴데 이제 좀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굉장히 가사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채워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배터리가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받아봤던 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배터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뭔가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미안한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온유라는
온유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을 저는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는 영어로요 미크라고 합니다. 미크는 뭐냐면 온순한, 얌전한, 겸손한 뜻입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프라에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잘 길들여져요. 예전에 이런 호랑이하고 사자가 있는데요. 이런 맹수들을 그냥 조련사가 그냥 모든 그런 폭력성을 다 빼고 잘 훈련들여갖고 주인에게 잘 순종하게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 프라에이스입니다. 온유가 그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렇게 온유하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 온유는 프라에이스는 이거래요.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성품,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잘 조절할 줄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길들여진 성품,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잠시 유보하고 양보하는 것, 그게 프라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온유하고 수용성 있고, 저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론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받아주고 수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뭐 수용성 있고 온유하게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온유를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용이 뭐냐면 치우침이 없는 거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극단. 그래서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거,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그런 거예요. 자메이카의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그렇게 묻고 나서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이 자메이카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나라에서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자메이카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웠대요. 사나운 물음에, 상대가 사납게 물어보고 대답해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진짜 자메이카 사람 저도 만나봤잖아요. 흑인 중에서 자메이카 사람이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온유는요, 이 모세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40세 됐을 때 자기가 왕국에 살다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보고 갔어요. 보러 갔는데 애국 사람이 그냥 자기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분노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한번 때려가지고, 사실 궁중에서 무술을 잘 배웠거든요. 한 방에 그냥 그 애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냥 묻었잖아요. 모세는 원래 포악한 사람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깎아지면서 모세가 나중에 그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온유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온유해질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럼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걸 세상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일만 다쳐 빚진 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이 1만 다트 빚진 사람이 1만 다트라는 것은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짤짤매면서 말합니다. 제발 왕이여, 나는 갚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평생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없는 것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왕이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막 감사하다고 막 몇 번이나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딱 나가는데, 그 왕국을 딱 나가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냥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다트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래도 더 가벼운 돈이에요. 100일 정도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왜 돈을 안 갚으냐고 화를 내면서, 그것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성경입니다. 참 한순간에 자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더니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지금 1만 다트 빚을 이렇게 탕감해줬는데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은혜를 얻는 사람이 아닌 것, 이걸 항상 까먹는 것 같아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저도 그렇습니다. 늘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가.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없는 지옥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또 까먹고 또 까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누가 원해진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살았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여전히 그 모양이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서 싸우고 과격할 수밖에 없는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허무하고 허탈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처럼 내 인생의 대리자이신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온유에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모세를 이야기했죠. 모세한테 출애굽기에 모세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종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너가 신을 벗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면에 이렇게 가장 승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막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온유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샤이니의 온유예요. 여기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으면 사실 인상이 온유해져야 돼요. 인상이 누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인상이 진짜 좀 하게 생겼대 이러면 안 되고, 점점 갈수록 또 온유해지고 부해지고. 참 이 사람은 이제 설교 중에 별거 좀 준비하죠.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 온유한 성품. 이름이 온유예요. 이름이 온유. 왜 그러냐면
온유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사실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는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맺어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을 조금 내놓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싸우잖아요. 네, 서로 분쟁하잖아요. 분쟁하면서 하잖아요. 그냥 온유한 사람은 그것이 내가 아무리 다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요. 결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내려놓습니다. 다 가질 수 없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남대문에 가면은 이 실로암 안경이라고 있습니다. 윤인한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그랬대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의 친구들 저승으로 살만큼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맨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다녀.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이 보살인데 야 너 교회 가서 야 한글도 배우고 가서 공부도 해라 이러면서 교회를 보냈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반을 들여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서울에 온 게 꿈이었고 서울에 와서 이제 안경점을 이렇게 차렸는데 젊은 시절 처음에는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울을 냈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돈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내가 50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모면을 하고 남대문에서 이제 안경경이라고 안경이 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대문에 큰 빌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잘 됐어요. 근데 진짜 50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자, 너 지금 이제 잘 부자가 됐고 너가 잘 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빌딩 하나 있고 안경은 너무나 잘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 안경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주고. 그래서 이 빌딩을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일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고 자기 아내에게도 4명의 직원과 함께 이 조그만 공간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이것이 나에게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신앙이 그게 온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온유예요. 마지막에 이제 누가 온유하냐면 직접 보고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온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살 때 억울한 일 많잖아요. 남들 때문에 뭐 치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보복을 원수 갚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다 갚으려고 하면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냥 한 번 그냥 칼을 깨서 한 번 그냥 휘저으면 끝나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막 억울하다고 해서 막 다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예요. 법률가에다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네바에 잠깐 들렸는데 제네바가 굉장히 죄악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릴 때 누가 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칼빈에게 와서 목사님 제발 오셔서 우리 이 제네바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나는 그냥 학자로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 파렐이 협박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곳에 요청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아무튼 협박을 하면서 파렐이 칼빈을 결국 제네바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술 먹을 사람, 담배 시킨 사람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녀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요 그 도시에서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화형까지 치게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대단해요. 화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의회에서 이 칼빈을 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랬는데 3년 동안 칼빈이 그곳에서 그냥 아무튼 세상적으로는 잔인하게 그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곳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와 같이 목회하면서 저자 활동을 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네바시가요 칼빈이 떠나가면서 엉망이 되었거든요. 막 음란과 제약과 막 엄청난 제약의 그런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칼빈을 불러와야 된다고 다시 의회에서 칼빈을 다시 부르도록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칼빈을 다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칼빈을 다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추방시킬 때는 언제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여기서 잘 목회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그 곁에 있는 친구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살아온 감정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뜻대로 가야지 그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칼빈이요 그곳으로 딱 가서 목회를 해서 제네바를 성시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는 칼빈이 장로교를 완성했던 곳이 그 제네바이잖아요. 그곳에 놀라운 그러한 땅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요 우리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면 오늘 온유한 자가 이제 결론을 그립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 복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은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직장에서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유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소유권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소유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필 씨가 마지막에 했어요. 16번째 앨범을 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소리를 힘있게 내질러야 속이 후련했는데 막 노래를 불렀을 때도요 완전히 바라발라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대. 이 조용필 씨가. 근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요 이거래요. 지금 내가 편안하게 노래해야 듣는 사람도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 같아요. 전에는 막 소락대기 지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누군가 소락대기를 지르면 좀 받아줄 수 있고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요, 좀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좀 받아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어린이 되고 그렇잖아요.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래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